어떻습니까? 이런 찬송 부를 때에 마음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곡이 아주 옛날 곡인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옛날 곡을 부르면 더 감동이 될 것 같아요. 뭐 옛날 지금 이렇게 찾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과거에는 좀 더 순수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 때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했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은 다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 현대는 더 복잡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어쩌면 현대인들은 뭐 교회 내가 나가면 안 되나, 주일날 교회 나가고 또 11조 하고 또 뭐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물론 그것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이상이라는 거죠. 오늘은 어쩌면 좀 부담스러운 설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범을 따라야 되겠죠. 뭐 우리가 뭘 하나 새로운 것을 배우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 흉내를 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축구를 우리가 배우려고 한다면은 손흥민 선수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연구하고 따라가면 더 낫겠죠. 동네 아저씨 하는 것보다는 그죠? 진짜 프로를 따라가야 되겠죠. 이 스포츠 중에 특히 자세가 중요한 게 골프잖아요. 골프를 배우려면 물론 동네 아저씨 잘하는 사람 흉내 내면 좋겠지만 진짜 제대로 잘하려면은 뭐 타이거 우즈나 그죠? 뭐 이런 사람이 하는 그 폼을 따라서 흉내를 내야 그래도 제대로 배우겠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봐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또 교훈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베드로와 또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20절에 그들이 곧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에 보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럴 때 22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 배와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버려두고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거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업이죠. 자기의 생업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주님이 미끼를 던지셨습니다. 어떤 미끼를 던지셨느냐?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미끼를 물고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뭐 평생 물고기 잡고 사는 것보다는 뭔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니까 아주 고상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래서 따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 이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을 딱 봤을 때에 그 예수님을 실제로 봤을 때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있었겠죠. 뭐 요즘 말로 포스라고 할까요?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뭔가 강력한 어떤 흡인력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야, 저분을 한번 따라가 볼까? 또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뭔가 이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현실에 뭐 먹고 사는 그렇게 살기보다는 뭔가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과감하게 따라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면 버려두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버릴 것이 있느냐 하는 거죠. 뭐 버릴 것도 없는 사람이 버려두고 따라갈 건 없잖아요. 제가 한 번씩 고등학교 때 저희 교련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련 선생님이 교실에 오시면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뭐 버려두고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살겠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버릴 게 뭐가 있느냐. 그렇죠.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아직까지 버릴 게 없습니다. 뭐 부모님 밑에서 다 공급받고 사니까 또 뭐 직장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청년들은 몸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버려두고 따라갔지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애굽에서 그야말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려두고 따라간 겁니다. 뭐 애굽 왕 되면서 또 따라가면 안 되느냐? 근데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바울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전도 유망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 버려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왜 이들을 부르셨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도원에 들어가라고 버려두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19절 보니까 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뭐 이제 경건의 생활 잘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뭐 성화를 추구하고 뭐 또 막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물론 그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버려두고 따라가느냐?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래 네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고 경건하게 되라, 이거 아니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려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버려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버려둔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직장을 다 버려두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느냐? 물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 버려둔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최우선의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의 교수이신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형제님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전심으로 섬기면 어떻겠느냐. 사실 그만한 일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님은 소신이 분명합니다. 나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대학에서 청년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모범이 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비록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어떤 형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좀 상담을 하자고.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님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연구원입니다.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직장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을지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형제를 보면서, 야, 정말 참 이 형제는 정말 지금 버려두고 따라가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는 다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려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야, 내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 그랬더니만 버려두고 따라오라네.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혹 제가 복잡한 사람들 만나면 저도 막 복잡해지는데, 신앙생활도 너무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내가 가장 좋을까? 버려두는데 어떤 식으로 버려두느냐 하는 문제예요. 직장을 다니든 그만두든 삶의 최우선 순위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버려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버려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갔지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물을 버려뒀다 하니까 이 사람은 좀 그냥 평범한 어부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것은, 배를 가졌다는 것은 좀 더
그러니까 뭐 부유한 어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 생업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시면 마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젊은이도 참 대단합니다. 따르라 하신다고 그냥 따라갑니다. 물론 자세한 상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태도 이 젊은이로서 뭔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정말 가치 있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콜링에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이 다메섹에서 이 이집트로 가는 매우 중요한, 이 지중해를 지나서 가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 말은 자금이 많이 흘렀고 세금도 많이 거두었고, 그 말은 이 마태가 아주 부유한,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세리가 정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버려야 되느냐? 누가복음 5장을 봅시다. 여기 이제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뭐라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의 부르심은 단순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며. 여기는 그들이 무엇을 버려두는가를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 여기까지 오니까 딱 부담이 됩니다. 아니 뭐 적당히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야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모든 것을 드리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매주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모든 것을 드리네라고 했을 때 좀 양심이 안 찔립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버려두고 따라가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바치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생명의 삶 첫 시간에 이것을 다룹니다. 한 율법사가 묻지요.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을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이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내 목숨도 기꺼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요즘 CCM은 막 어려워요. 막 오락내리락해서. 아무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했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가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 말씀 볼까요? 신명기 4장 24절. 이거 생명의 삶 첫 시간에 이 말씀 우리가 다룹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향해서 목숨까지 바치기를 바라시고 내가 버려두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버려두느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의 거리에 윌리엄이라는 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아주 멋있는 자동차가 싹 지나갔습니다. 이 청년이 그 자동차를 보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야, 나도 저런 차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윌리엄 너도 하나 사지 그래. 그러니까 그 윌리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저거 살 돈이 없어. 이 윌리엄이라는 청년은 차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 뉴욕에서 자동차 전시회가 열렸을 때에 거기서 그 자동차의 그 모델에 따라서 이거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설명할 만큼 차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청년은 그 당시 자기 아버지로부터 100만 달러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100만 달러. 요즘은 뭐 억만 달러 그러는데 100년 전에 100만 달러는 지금의 억만 달러입니다. 옛날에는 100만 장자 그랬잖아요. 요새는 억만 장자 그러지만 100년 전에는 그 정도 돈이면 지금의 억만 장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책을 꺼내서 읽었는데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윌리엄 보덴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미국의 명문대 예일 대학을 졸업했을 때 정말 이 젊은이 앞에 쫙 인생이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선교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살 한창 젊고 정말 막 꿈이 넘치고 막 뭐든지 해보고 싶은 그 시대에 이 자기가 상속받은 그 100만 달러에 대해서 유언장을 씁니다. 그래서 이 100만 달러를 4분의 1씩 다 나눠가지고 시카고에 그리고 또 미국에 그리고 또 중국에 그리고 또 해외 전역에 다 예수님 전하는데 선교할 수 있도록 쓰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에도 뭐 7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렇게 헌금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도 알았어요. 예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아랍어를 배우고 또 코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는데 내막염으로 26살에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전 세계에서 막 추모 행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이 사람이 복음 전하도록 그 나이에 벌써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윌리엄 보덴이 또 이집트에 있을 때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가난한 이집트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 주인이 어느 날 그 보덴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당신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손님이 백만장자라는 걸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 이집트 집 사람이, 내가 볼 때 그래 돈만 안 보이던데요. 그래, 집에 와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보고 백만장자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윌리엄 보덴, 뭐 사람들이 그래 오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집에서 그들하고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주님께로 갔죠. 그런데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는 결혼도 안 했고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나라 갔을 때 틀림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버려두느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 안에 재산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이 모든 것 안에 나의 야망, 나의 취미, 나의 관심, 나의 과거 다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얻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앞에 나옵니다. 한 젊은 부자 관원이었어요. 이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주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주님이 쭉 설명하시다가 마지막에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아주 냉정하십니다. 그냥 따라오라 했으면 이 젊은이가 따라갔을 건데,
그런데 원리는 이거예요. 예수를 따르려면 버려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따라오라고 했으면 이 부자 젊은이가 따라가다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자기 재산을 기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네 재산 다 팔아 버려두고 따르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려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렇죠. 베드로는 거물을 버렸지만 사실은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생애를 바치고 다 바쳤을 때 우리가 뭐 얻는 거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급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28절, 29절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게 천년왕국 때 주님이 그렇게 상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을 때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주어질지 뭐 이 성경만으로는 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상급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어딘데 뭐 상까지 있습니까?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산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기쁨과 영광을 받으리라는 주장은 있을 수가 없다. 뭐 말은 긴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 나는 뭐 천국에 그 뒷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해 보이는데, 아이고 나는 뭐 상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해 보이는데 짐 옐리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상급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세에 속한 상급을 쌓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천국은 초라한 오두막으로 만족하겠다. 아이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어딘데 뭐 조그마한 오두막이라도 하나 있으면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호화저택에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급이라고 했을 때에 뭐 정말 천국에 가서 뭐 여기 나온 대로 막 이 뭐 땅덩어리를 받고 뭐 그런 의미겠느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이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구원한 보람이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내가 천국의 앞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어영부영 살다가 난 뒷줄에 앉아도 좋아요.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내가 너를 구원한 보람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못 박힌 보람이 있다.
이 한마디 들을 수 있으면 이게 최고의 상급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려면 버려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9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열거하셨을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 내가 버려야 될 것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버려야 될 거 이거다. 그런데 그렇게 버렸을 때 이 땅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물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 대가는 아닙니다. 대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 공로에 대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낌없이 생명까지 바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침례받으면 제가 선물로 책을 드리는데 시베리아의 불꽃이나 또 하나는 숨은 보배라는 책을 드립니다. 보셨나요? 그 책 받으셔서 숨은 보배 책 보셨나요? 이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조선시대 그 백사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극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100년 전에 윌리엄 보덴 백만장자 예를 들었는데 너무 극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100만 달러가 없는 게 다행이죠.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살 때에 소경이 됩니다. 근데 10살 되었을 때 자기 어머니도 돌아가셔요. 정말 이 고아가 되었는데 그 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가서 이제 종살이 이렇게 품삯 해가지고 이 동생을 점수를 배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11살부터 그 스승 밑에서 점술, 복수를 배웁니다. 점 치는 거를. 그래서 15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자립을 해서 평양으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그 옆에 고향이 서울 가까이 있나요? 고향에 가서 자리 잡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희세명복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복이 드문 나기 힘든 점쟁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이름을 얻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알았어요. 여러 해 동안 점을 치다 보니까 이 점 치는 건 어차피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 근데 이 점 치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 다 병든 사람, 나고자, 불만이 많은 사람, 근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점괘를 딱 내면은 점치러 온 사람이 요 사람이 낸 점괘를 딱 고지듣게 만들 자신이 생긴 거예요. 심리적으로 딱 사람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도 점을 잘 치니까 사람들이 막 이 줄을 짓고 또 그 당시에 또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은 또 점장이를 자기 집에 불러들이잖아요. 불러들이면 절대로 걸어서 가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을 모시려면 가마를 보내거나 마차를 보내야 돼. 그래 모셔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수단이 좋아가지고 이 점치러 간 집에 초상이 났거나 막 이러다 울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한마디로 딱 울음을 그치게 만들고, 또 어떤 집은 막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점괘를 딱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 울게 만들고
완전히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100년 전에 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미신, 우상이 판치는 그런 혼돈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남을 속이는 것이 더 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소도 사고 돈이 남아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이자 많이 받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면서 호강했어요. 돈은 넘쳐나고 사람들은 줄을 잇는데 이 사람이 이 마음속에 점점 공허함을 느낍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사람 속이고 돈 벌어서 뭐 하겠나? 그러면서 점치는 것이 점점 싫어지고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야, 이렇게 내가 사람을 속여먹고 돈을 끌어모으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이 죗값을 어찌하잔 말이냐? 사람의 중대한 길흉화복을 거짓말로 판단하여 그것을 믿게 하고 재물을 빼앗았으니 후일에 벌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훤하구나. 참말로 지옥이 있다고 하면 이 일을 어찌하나? 하면서 이 사람이 막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계속 울어요. 그래 울다가 38살 되었을 때 김재옥이라는 사람을 통해 전도지를 받습니다. 집어 던져 놓다가 하루는 하도 답답해서 자기 아내에게 그 전도지를 읽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고는 빛이 여기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김재옥이라는 전도자가 왔을 때에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 김재옥이 깜짝 놀라면서 희세 명목이 예수를 믿겠다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지금 믿지 말고 정 2월 지나서 믿으라고. 그 당시에 이제 정 2월은 사람들이 더 점을 많이 치는 시기니까 대목이거든요. 그거 지나서 믿으라고 막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내가 믿기로 했다고. 그리고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 마음에 이제 걱정거리가 이 많은 재산을 어찌할꼬, 이 사람들을 속여서 모은 재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돈 좀 제발 가져가라고. 그래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립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이 예수 믿기 전에 모은 재물은 괜찮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저 맞추면 된다고 말리는데 이 사람은 단호합니다. 이건 내가 가질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하루는 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싹 쓸어가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남 속이면서 재산 모은 거 이거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이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영혼 영원일세. 죄인 개수라도 바리지 않는 주의 넓은 은혜 한량없네. 십자가의 고난 나 위에 받으신 구주의 품 안으로 나 들어가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간증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누가복음 쪽복음을 구하게 되었는데, 제 아내가 읽어주다가 2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장면에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내가 읽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막 아내가 웁니다. 자기도 엎드려 울고. 그래 누가복음 그 쪽복음이 눈물로 완전히 젖어버려요. 그들은 또다시 일어나서 읽으려다가 또다시 읽지 못하고 하기를 나흘 동안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이 구원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 실제로 적용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려면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우리의 표대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